안녕하세요. 진출세TV입니다. 오늘은 수행의 순서, 차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도 가야 할 길을 알아야 하듯이 수행을 하기 전에도 그 순서를 알고 해야 합니다. 깨달음이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우선 사양사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지 깨달음의 결과인데요. 초기 경전인 니까야와 대승경전 곳곳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성문승이 나와 있습니다. 사양과 사과를 사상팔배라고도 합니다. 사과는 당연히 견성 이후의 일입니다. 먼저 수다원과는 성자의 흐름에 들었다 하여 예류과라고도 하며 누진을 이루어 누진통과라고도 합니다. 성인의 초입에 든 것이며 앞으로 최대 7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다함과에서 한 생을 더 받으니 수다원과에서 최대 수행의 정도에 따라 6생을 더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사다함과는 한 번 천상에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인간계로 내려온다고 해서 일례과라고도 합니다. 다음으로 아나함과는 5가지 돌아오지 않는 하늘인 오불원 전에 머무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욕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불환과라고도 합니다. 다음으로 아라한과는 무학, 무생, 은공 등으로 불리며 욕계, 색계, 무색계, 3계를 초월하여 더 이상 윤회를 받지 않고 생과 사를 초월한 존재입니다. 이상으로 사양사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른 콘텐츠로 불공삼장님께서 전해주신 유가시민증험서를 바탕으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에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능엄경에 나오는 57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엄경에서는 간예지와 사가행의 4단계를 제외한 52단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간예지인데 모든 번뇌가 마르고 오로지 본성의 반야지에만 남아있는 것을 간예지라고 합니다. 견성과 그 의미가 같습니다. 그 다음은 십신 10단계입니다. 십신은 열애가 될 수 있는 법류수에 접하는 단계이며 중도에 알맞게 현묘하고 원만한 길을 잘 살펴서 순진하여 거짓됨이 없는 단계입니다. 처음 간예지의 지위에 들어 열애의 법유수와 접하지 못하면 단지 간예지에만 머물기 때문에 십신의 지위에 들어 법유수와 접해야 합니다. 십신의 10단계는 나열만 해보면 신심, 염심, 정진심, 해심, 정심, 불퇴심, 호법심, 회향심, 계심, 원심이 있습니다. 다음은 십주인데요. 앞에 십신을 쫓아 들어가서 열애의 집에 태어나 무에 의지하여 지계에 머물러서 영원히 물러서거나 돌아섬이 없어 주라고 합니다. 십주를 나열해보면 발심주, 희지주, 수행주, 생귀주, 방편구족주, 정심주, 불퇴주, 동진주, 법왕자주, 관정주가 있습니다. 다음은 십행인데 이미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해서 부처님이 머무시는 곳에 머물게 되어 마침내 묘행을 자주 일으켜서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합니다. 십행을 나열해보면 환희행, 유익행, 무진한행, 무진행, 이칠한행, 선현행, 무착행, 존중행, 선법행, 진실행이 있습니다. 다음은 십회향인데요. 진과 속이 원흉해지고 지혜와 자비가 들이 아니므로 회향이라고 합니다. 더욱 닦아가는 묘행이 여기에서 지극하게 갖추어집니다. 십회향을 나열해보면 구호중생리중생상회향, 불교회향, 동일체불회향, 지일체처회향, 무진공덕장회향, 수순평등선근회향, 수순등관중생회향, 진여상회향, 무박해탈회향, 법계무량회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가행인데요. 십회향이 지극함에 이르면 4가지 공행을 더해서 보살성위에 들어가야 합니다. 4가지를 나열해보면 나노니, 정상이, 인내지, 세제일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살십지인데요. 앞에 법을 쌓아서 결실을 이루는데 이르러 일체요. 불법이 이를 의지하여 발생하기에 지라고 이릅니다. 보살십지를 나열해보면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예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예지, 법운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등각인데요. 부처님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 등각이라고 합니다. 비슷하지만 오묘함을 다하지 못하여 모름지기 대정멸의 바다에서 흐름을 거슬러 나와서 오묘함이 만물과 함께해야 비로소 묘각에 오릅니다. 등각을 11지 보살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묘각인데요. 비로소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아집니다. 무상도를 이룹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5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량도에서 십주, 십행, 십회향이 사면을 나타내고요. 가행도에서 중승의 벽지부를 나타내고 통달 혹은 견도에서 보살초지를, 수습 혹은 수도에서 십지의 인을 매듭짓습니다. 무학도는 묘각즉 부처님의 경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 능엄경의 57단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내용의 근거는 유가시민정본 수능엄경입니다. 이 경전은 불공삼장께서 보현하사리로부터 금강지삼장님을 거쳐 받은 능엄경을 당나라 때 번역한 경전으로 조선 후기 개운조사님께서
불공섬장님께 직접 전수받은 능엄경과 육아록과 태능의 소유집과 보안화상의 산보기를 정리하여 완성하신 경전입니다. 경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이 경전에서는 십신부터 십회향을 사양사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즉 십신수다원, 십주사다함, 십행아나함, 십회향 아라한으로 짝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사가행은 중승의 벽지불로 십지부터는 대승의 보살로 말씀하십니. 지금까지 수행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성인의 지위가 모두 이 단계를 말미암아서 중득하는 것이니, 만약 모두가 지위의 차례가 없다고 말하거나 인과가 없다고 말하면 이는 곧 사특한 견해입니다. 마지막으로 법화경의 화택의 비유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유한 노년에 한 장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자기 저택을 바라보니 사방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자기 아들들이 그런 줄도 모르고 유희에 빠져 있다. 집에는 좁은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유희에 탐착한 아이들은 불이 났다고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로 궁리하던 끝에 장자는 방편으로 애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양수레, 사슴수레, 소수레와 같은 진귀한 수레가 문 밖에 있으니 속히 나오너라. 바라는 배로 주겠다. 완구를 좋아하는 애들인지라 서로 밀치면서 모두 밖으로 빠져나온다. 이때 장자는 애들이 모두 화택을 무사히 빠져나온 것을 확인한 뒤 그들에게 다같이 흰소를 맨 커다란 수레 흰소수레를 나누어준다. 법화경 제2권 비유품의 내용으로 이 불타는 집에서 양수레는 성문승, 사슴수레는 벽지불승, 소수레는 보살승에 해당되고 흰소수레는 일불승에 해당된다. 처음에 삼승으로 유인하여 뒤에 다같이 일불승에 들게 하는 것이다. 석가모니께서는 이렇게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성불에 있음을 설하신 것입니다. 57단계의 과정은 평범한 범부 과정이 아닙니다. 육아시민능엄경에는 간해지 전에 3점차의 과정이 있습니다. 계율을 지키며 마음을 항복받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공부하는 사람은 이 단계에 있으며 간해지 즉 견성까지 가기도 힘이 듭니다. 세상에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도 간해지까지 가신 분이 거의 없으니 속지 마시고 마음을 항복받는 공부를 하시고 스승님을 기다려 57단계를 거치는 과정을 전수받아 찐으로 출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보다 이 영상을 보시고 수행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좋습니다.